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계속 전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이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율법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이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떻게 저 계만도 못한 이방인을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방인은 우리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체포되어 지금 로마 감옥으로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 속에서 과연 바울은 오늘 3장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또 전하고자 했었을까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곧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였죠? 두 가지였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는가,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우리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가게 되었을까? 혹시나 억울한 일은 당한 일이 없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 감옥 갔다, 여기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바울이 상소를 해서 지금 가야바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로 압송되었냐면 로마로 압송이 되었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죄인인지, 또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에서의 죄인인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세상의 이런 비본질적인 이런 관심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갇혀 있다 그러면은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감추고 싶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바울은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원 교도소에 갇혀서 여러분들께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하원 교도소에 갇힌 자 된 서상진 목사님 이러면, 아이고 저 인간이 또 뭘 잘못해가 저기에 또 갇혀가지고 하고 있겠노,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나는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갇히게 된 동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갇히게 된 동기가 가치가 있고, 자기가 갇히게 된 동기가 떳떳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난 갇혔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80년대 군부 독재에 한거에서 민주화 운동에서 막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당당하게 드러내고는 나는 민주화 때문에 이렇게 전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갇힌 것이지 내가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갇힌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예수의 일로 나는 예수의 일로 갇혔다. 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있는 상황을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그냥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갇혔고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그러면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뭘 했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2절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이 중요한 말이죠. 은혜의 경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뜻을 되냐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 우리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청지기인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행하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한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청지기, 경륜이라고 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일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에 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경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이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면은 은혜에 기인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 택하여 주셨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런 모든 구원의 경륜을 가정을 뭐에 기인하냐면은 은혜에 기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었다. 너희가 다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일까요? 자비로우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를 통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그 성품은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본 은혜의 개념이고 두 번째, 나의 입장에서 본 은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나 혼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종점은요 절대 내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나만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 기도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은혜에 대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더 흘러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은혜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혼돈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은혜의 개념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흘러나가야 될 대상을 누구에게로 잡았냐면 이방인에게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방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또 에베소 지역이나 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바울이 급격하게 시력이 어두워졌어요.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셨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생각했을 때 사울은 못된 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늘 언제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며칠 전에는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소식을 아나니아도 다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빨리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서 그 사울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 반항이 가슴 속에서 팍 부딪힐 것 아닙니까?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그러니까 가서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아나니아에게로부터 그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운 성품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방인에게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아나니아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 혼자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늘 관심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은혜를 나 혼자만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 넘쳐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입에 맨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조금만 말만 하면 속이 좁아 터졌어요. 뭐 말만 하면 막 눈꼬리 팍팍 썰고.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자기만을 위한 감사입니다. 교회를 위한 감사도 없고 주변의 이웃을 위한 감사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봤잖아요. 막 은혜 받아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막 은혜 받아보니까 막 정신도 없고 막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신호위반 걸려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누구인가로 흘려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해바다가 돼요. 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는 늘 언제나 생수가 되어야 돼요. 샘물이 되어야 돼요. 뭔가 막 자꾸 솟아 올라와야 돼요. 그 솟아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그 은혜를 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바에 넘쳤다가 그 갈릴리 바에 모인 그 은혜,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늘 언제나 물고기가 넘쳐요. 근데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담아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 물이 다 썩어져 버려서 사해 아닙니까? 사해, 죽은 바다, 사해가 되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충만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어서 죽어버리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이 비록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 너희들에게 다 알지 않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 성도들과 같이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장에 다닐 수가 있게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만날 수가 있게 된다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받은 구원을 나만 기뻐하지 않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누어 주어서 나는 이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은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누가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글로써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그 계시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계시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신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그 계시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계시의 비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기치를 올린답니다. 깃발을 올린다는 거예요. 깃발을 올리는 그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다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말라기서 한 번 더 보죠. 말라기서 1장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열방 아닙니까? 온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율법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통해서 바울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대요. 여러 가지 서신서를 기록했겠죠. 간단히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너희도 다 알게 된다. 다 알게 된다. 내가 깨달은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조금씩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비밀의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5절 6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본문의 요절은 이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죠. 이 비밀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세대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6절 예수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 지체가 되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교회는 하나다 이 얘기, 하나다 이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믿음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이 1장 10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이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통일된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찢어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학연이 다르고 지연이 다르고 세상은 그것 때문에 다 줄 서고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통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도무지 개념이 안 잡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가? 그게 뭐가 하나가 되는 게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경험해 보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서로 지체들 서로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라.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교회에 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구나. 이게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구나. 사자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험해 봐라. 교회에서 경험해 봐라. 바울은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누구도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깨달은 바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놀라운 우주적인 그런 포괄적인 그림이에요. 이 땅을 초월하는 사건이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은 온 우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아예 가지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면, 저희 작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보험이 안 돼요. 자동차 보험이. 여기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화가 바로 오죠. 그러니까 유대인 렌트카에서 빌렸는데 그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보험이 거기서 사고 나도 안 돼요.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아직도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허무심으로 그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지역이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넘어와서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누구도 있었느냐?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또 헬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좀 하나가 돼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됨에 있다. 초월적인 가치, 하나됨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면 교회에서 싸우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알면 여러분 사소한 것 갖고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이건 사소한 거 갖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이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아픔들 다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 시대에 비춰 나가야만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궁극적인 가치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와 비슷한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장 26절, 27절 굉장히 교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하나됨의 비밀,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방인들에게 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품어주어야 되고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제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늘 6절이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뭐가 되느냐?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되어진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고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된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뭐가 되느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내려줘 유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은 너는 유산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으니까
오늘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는, 이게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돈 없다고 구원 못 받고 못 배웠다고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에요. 다 구원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의 상태는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6절에서는 한 지체가 되어져 간다.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6절에 보니까 함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는 뭐고 내는 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미래로 교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어. 주보에.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거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고, 이 사랑하고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주고 함께 지체가 되어주고 함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의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와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자기는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중자라는 뜻이에요. 시중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밥 먹을 때 서빙해 주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내가 시중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니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아니라 다 시중 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다 시중. 옆 사람에서 시중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시중 드는 자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상전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자꾸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제가 모세의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이만 강대상만큼 높아요.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데서 다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이렇게. 그건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가 다르다라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너희들을 서빙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죠.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비교급의 또 다른 비교급을 하나 넣어놨어.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서빙하는 자니까, 나는 일꾼이 되었으니까, 난 너희의 종이니까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네 안 나오면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낮아져갖고 그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면은 나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게 하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구원은 초월적 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초월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좋고 나쁨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궁금증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는 원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늘어나는 나의 삶은 어땠느냐? 작은 자 중에 더 작게 살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다. 서빙하는 자로 살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것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나 작지만 세상의 어느 것보다 커야 됩니다. 왜 커야 될까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나에게 흘러나오는 이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의 비밀의 검문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됨을 바울은 설명한 다음에 드디어 10절에서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초월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되면 성령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1장에서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에요. 천사들도 다 포함된다. 영적인 것, 우리 육적인 것,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알려주는 거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불러받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겠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긍휼하심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늘 언제나 이 안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 행동은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지러운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가져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교회가 감동이 됩니까? 뭐 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와, 이게 교회됨이구나.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다. 괜찮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격려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힘이 없는 자가 힘이 강한 권세자들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고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지옥에서 한 명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한 명 지옥에 갈 사람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자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몇 분을 저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뭐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맨날 월세 낼 때 되면 의안 이렇게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갖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무기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그냥 매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흔하게 지내다녔던 마스크 없이 다녔던 그런 삶이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그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